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며칠 후면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죠. 5월 전체가 가정의 달이라 우리는 더욱 우리 자녀들에 대해, 부모님에 대해, 가족들에 대해 한 번쯤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부교육자에 있을 때 돌아보면 교회 교사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인데, 도움되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복음을 각인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질리게 만들어서는, 넘들이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심어야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강압적, 권위적, 인본주의를 써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엔 효과 있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좀 더 자라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부모와 형제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른 이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아야겠습니다.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드디어 야곱은 자신이 찾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한 달을 머물러 있다 라반이 말하죠.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혈연 관계이지만 일한 만큼 품삯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얼마 주면 되겠냐 묻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뚱맞게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오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품삯 얘기하니까 왜 이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데, 그뿐만 아니라 내용은 자체도 좀 그렇죠. 그죠? 왜 외모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외모 평가도 좀 안 맞는 것 같은 것이, 레아는 시력을 얘기하고 라헬은 왜 곱고 아리답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얘기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십니까?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안경 쓰고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니까 그런 경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경 사용하니까 17절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바로 이해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중학생일 때 친척이 한 말에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 충격적인 것은 아닌데 많이 어릴 때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마음에 남아서, 중학생 때면 몇 년 전입니까? 지금 그죠? 40년도 더 된 건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니까요. 얼마나 충격이 되었던지. 사실 내용은 별거 아닌데 어린 마음에, 아직 어릴 때에 마음이 남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길래, 어떤 말을 했길래 그러냐? 별말 아니었다니까요. 야, 너는 왜 항상 인상을 쓰고 있냐?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인상을 왜 쓰고 다니냐? 무슨 말입니까? 왜 인상 씁니까? 제가 그 당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항상 인상 쓰고 다녔던 걸까요? 아니면 사춘기라서 이유 없는 반항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당시 시력이 안 좋은데 무엇을 보려고 하니까 얼굴을 찌푸리게 된 거죠. 그죠? 이때는 제가 아직 안경 안 썼을 때라니까요. 가능하면 안 쓰고 살고 싶었을 때라니까요. 사실 안경 불편하잖아요. 없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쓸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인상 찌푸린 게 아닌데
일부러 인상 꾸긴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구나. 뭘 보려고 하니까 자꾸 잘 안 보이는 거 억지로 보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일 이후로 그 말 듣고 난 이후로 제가 안경 쓰게 된 거라니까요. 그죠? 그 말 없었으면 훨씬 더 늦게 진짜 불편해서 안 쓰면 안 되게 됐을 때 그때 썼을 겁니다. 그죠? 중학생 때 쓰게 된 것이 그 이유 때문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굴 찌푸리고 있는 얼굴이 예쁘고 고울 리가 없습니다. 그죠? 안 예쁘다는 소리라니까요. 인상이 좋지 않다는 말이라니까요. 그죠? 그냥 시력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고 너 좀 시력이 약했으면 뭐가 좀 안 보이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라헬은 예쁜데 넌 왜 못생긴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 말을 쓰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냥 그거 생각 안 하고 보면 이 무슨 말이고 라헬이 곱고 아리따운 거하고 내가 시력 약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싶지만 그 얘기를 보면 그 말을 알고 보면 그 내용의 뜻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라헬은 흠잡을 데 없는 외모인데 지금 레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런데 18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언약이 통해서 복음적 이유로 라헬을 더 사랑한 게 아닙니다. 17절과 18절을 이어서 보면 더 확실하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더 사랑함으로. 그죠? 야곱이 사랑한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라헬이 곱고 아름다우니까. 그냥 육신적 기준, 세상적 시각이 다입니다. 언약 때문에 복음의 가문이니까 라헬이 마음에 들고 라헬을 더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여기서 다시 앞서 얘기하던 야곱이 받아야 할 보수로 돌아가면 야곱은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18절 7년을 섬기리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보수는 필요 없으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짝이 맞아 들어가죠. 그죠? 왜 갑자기 품상 얘기하는데 외모 평가 왜 하냐? 그냥 외모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품상 대신 결혼시켜달라 그랬다니까요. 그죠? 라헬을 내 아내로 주세요.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집니다. 19절을 보면 그래 너와 결혼시키는 것이 아예 모르는 타인과 결혼시키는 것보다 나으니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이 허락합니다. 이때는 친척끼리 결혼할 수 있을 때니까. 그죠? 지금처럼 너무 가까운 사이, 가까운 친척 안 된다.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거기다가 시족, 부족 그런 사회니까 잘 아는 그래도 야곱이 낫지. 혈연 관계이고 부모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도 대강 그 배경이 어떤지 아는 야곱이 낫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족에 누군지도 모르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과 결혼시켜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인 겁니다. 라반 입장에서 볼 때. 그죠? 그래서 허락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너무나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 했든지 결혼하기 위해 7년을 봉사하겠다 했는데 그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향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나오니까 부러우십니까? 나도 그런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이게 결코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야곱이 누굽니까? 그냥 필보입니까? 한 사람의 남자, 또 한 사람의 남편, 그럴 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이삭의 뒤를 잇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대표하는 네 사람 중에 하나라니까요. 한 명이라니까요. 이성을 사랑한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야곱 사람인지라 또 남자인지라 결혼도 해야 되고 누군가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성에 대한 사랑, 남자니까 여자에 대한 마음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마음만 있어야 될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그것보다 더. 그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가 지내겠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어떠해야 할까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언약보다 세상이 더 기준일까요? 유 목사님이 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복음화의 이 길을 가면서 집안 대소사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장례가 있어도 못 가고 또 결혼식 있어도 못 갔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집안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해해 주었다. 그리고 몇 해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0여 년의 시간이 지났더라. 그렇게 산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이 넘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가는지도 몰랐다. 아직도 마음은 그때와 변한 게 없는데, 그죠? 아직도 30대, 40대 그때일 것 같은데 어느 거울 보면 할아버지가 있더라.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그죠? 시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금방 그 시간이 40년 넘었다니까요. 그죠? 전도자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아이고 전도자니까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아본 거지. 그렇습니까? 그 길을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은 그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 마음,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더 담겨야 하는지 저는 이 내용 보고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죠? 더 나아가서 누구 보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실까?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대소사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언약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이유도 사실은 복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언약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진 않다니까요. 곱고 아름다우니 그건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갖추었으면 저거 필요하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실제 그게 필요하기도 하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것 보지 못한다면, 영적 세계 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일대지 제국입니다. 그죠? 그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만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7년의 시간이 지나 야곱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자신이 결혼하고자 했던 라헬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라반에게 왜 저를 속였냐 따지니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26절 보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우리 집안, 이 지역에서의 풍속하고는 다른 거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것이지. 처음부터 그 얘기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7년을 지금 일하는데 결혼할 거라고 며칠까지 여기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7년 다 지나고 7년 동안 얼마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가만히 입 닫고 별말 안 하더니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더니 이제 딱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눈 떠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아내 삼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라반을 섬깁니다. 또 14년을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야곱은 수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야곱의 사랑 대단하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구구한 얘기 안 해도 몇 가지 구절만 봐도 알 수 있다니까요. 그죠? 여성분들에게는 부러울 수 있는 내용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14년간 라반을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을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여 그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14년 일한 이후에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이제 결혼도 했고 배우자도 있고 가정도 꾸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진짜 품삯이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가정으로 6년을 야곱은 더 일합니다. 그래서 20년간 라반 숨기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다 나오지는 않지만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남도 아닌데 가장 가까운 그리고 자기 딸과 결혼한 또 사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재고 감추고 저 같으면 저는 딸이 없지만 더 퍼부어주겠는데 라반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죠? 어떻게든 안 주려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우리는 야곱의 옛 모습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잊지 않으셨죠? 야곱 옛날에 어땠겠습니까?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받기 위해 또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결과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처럼 외삼촌 라반에게 와서 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인본주의를 썼던 야곱입니다. 인본주의의 대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외삼촌 라반은 훨씬 더 합니다. 인본주의 지금 대가들끼리 만났다니까요. 그죠? 거기에 라반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아마 겪으면서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어떤 것인지 자신이 그렇게 했으니 이렇게 또한 자신도 인본주의의 대가를 치르는 것임을 야곱은 알았을 거라니까요. 우리 김선희 사모가 저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성질이 진짜 엉망이었는데 그래서 장녀지만 집에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들에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못쓸 마음도 참 많이 했다. 참 가슴 아프고 많이 힘들게 그렇게 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한다. 그 생각을 왜 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 그런답니다. 저를 보고 저한테 아이고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는데 형제들한테 그랬는데 아이고 당신한테 당하는 거 보니까 야 그랬겠구나. 당신 안 만났으면 몰랐을 건데 일도 몰랐을 건데 그렇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알고 붙이신다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당해봐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그래서 내가 성질 보통이 아닌데
나보다 더한 성질 갖고 있는 사람 만나니까 알게 되는구나. 그런다니까요. 그죠? 오늘 만순송에 나오는 야고보이 그랬을 겁니다. 그죠? 인본주의 대가 맞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보다 더한 사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죠? 내 따라갈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겪어보면 압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야곱 보통 인본주의 쓴 게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만 봐도 라반 대단하다니까요. 야곱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 골탕 먹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인본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그동안 써왔던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대가도 치르는 거구나 알았을 거라니까요. 사실 이후 야곱의 삶을 보면 자신의 인본주의 대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이 일어납니까? 그건 앞으로도 나올 말씀이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자신의 아들들이 요셉 죽었다고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남들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아들들인데 그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까?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한테 잡혀 죽었다고, 피 묻혀가지고 그렇게 찾아온다니까요. 그죠? 이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절하게 하고 요셉이 아닌 것처럼 감추지 않습니까? 그게 끝도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 나쁜 일은 아니지만 요셉이 무슨 앙심을 품고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줄게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셉이 버젓하게 살아있는데 아들인데 아닌 것처럼 그냥 애굽의 총리인 것처럼 부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절한다니까요. 애굽의 총리니 이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도 물론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이 살아와서 살아있어서 기쁘지만 그렇게 당합니다. 그죠? 잘못 뿌리내는 것은 이렇게 오래 갑니다. 우리는 야곱이 겪은 이 일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갱신의 시간 삼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뿌린 씨야 아직 안 나타났다고 안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 얘기인 겁니다.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혹시 때로는 우리가 잘한다고 도움되라고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 아닌 게 있다니까요. 그죠? 진짜 복음이었는가? 혹시 내 생각 아니었는가? 내 기준 아니었는가?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발견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도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것이 뿌리 내리져 있다면 결국은 드러납니다. 결국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죠? 인과응보,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라반의 인본주의입니다. 이대지 말씀. 그죠? 라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한 인본주의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니까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야곱은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도 했는데 야곱의 사랑의 감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야곱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았을까요? 결혼 이후 이들의 삶을 좀 살펴보면 31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레아가 불쌍해서 연민과 동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고 라헬은 사랑받으니 자녀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거 하나님께서 앙심을 품고 좀 더 주고 덜 주고 그러실 하나님은 아니죠. 어쨌든
레아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인데 자녀가 없어서 라헬은 오랫동안 고통당한다니까요. 그죠? 물론 이후 레아도 라헬도 다 자녀를 낳게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레아를 통한 4명의 자녀 출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만 그 4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걸로 나온다니까요. 물론 레아의 자녀 이 4명이 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또 낳죠. 그죠? 특히 넷째까지 갖게 되니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녀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 찬송함을 뜻하는 유다라고 이름도 짓게 됩니다. 4번째 아들 유다, 그죠? 찬송함 그런 뜻이라니까요. 유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그냥 자녀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의 의미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언약의 흐름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물론 이후 라헬도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죠? 요셉도 세계배고막 가운데 쓰임 받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4인물 중에 한 명 요셉 맞다니까요. 그죠? 그만큼 쓰임 받습니다. 하지만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12자녀 중 누구로부터 옵니까? 요셉 후손 속에 옵니까? 아닙니다. 그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다 조속 가운데 오신다니까요. 유다 엄마가 누굽니까? 라헬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레아입니다. 그죠? 시력이 안 좋으니 그렇게 평가받던, 예쁘지도 않았던, 곱고 아름다운 게 아니었던, 야곱이 결혼 안 하려고 했던 레아라니까요. 결혼 안 했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죠? 비록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곱고 아리따운 그 모습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라헬 사랑도 받은 건 맞지만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계획은 그 가운데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 사랑 따라가지 않았다니까요. 아이고 야곱이 더 사랑하니까, 야곱이 라헬 사랑하니까 그래. 그걸 통해서 내가 역사를 벌이겠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렇다고 아이고 레아 불쌍하네, 내가 레아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흐름을 온전히 알고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3대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니까요. 분명히 하십시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뜻 되면 좋겠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를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고집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제 따라오세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빨리 눈치채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 지혜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 우리 개인은, 우리 가정 가문은 무엇을 누리고 전해야 할까요? 먼저 육신적 기준, 세상적 기준에서 영적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물론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마음이 향하는 것은 육신적 기준, 세상적 기준 따라가기 쉽습니다. 야곱이 곱고 아리따운 라헬에게 눈길 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꼭 그 곱고 아리따운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적 성공, 그게 또 당장에 화려하고 맞아 보이고 그거 향해야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이제 갱신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 당장은 숨겨져 있는 것, 그것 또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더 넓어져야 된다니까요. 더 높아져야 합니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육신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그죠? 그거 우리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박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은 못한다니까요. 뭐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 자녀만, 하나님의 백성만, 그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WRC 여름에 있게 되는 제목이 뭡니까? 그죠? 황제를 살리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황제입니까? 황제 될 수 있습니까? 그런 황제는 안 되는데, 될 수가 없는데 영적 황제라니까요. 그죠? 영적 왕이라니까요. 영적 선이십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죠?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게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모자란 것 투성이어도 맞는데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릅니다. 그죠? 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인본주의에서는 라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야곱도 인본주의의 대가였지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이득이 되었나요? 큰 성공 거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 모습까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라반도 야곱도 그 어떤 사람도 인본주의로는 참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비주의,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틀린 것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 오직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은 인본주의 중심으로 메시지가 나왔지만 꼭 인본주의만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거, 틀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로 성공한다면, 그거로 된다면 왜 하지 말라 합니까? 그거 방법도 써라. 그래,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이용해라.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복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지 않은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는 아닐까요? 유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부흥되어야 하지만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 선교한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죠? 결과로 그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지, 또는 안 따라와도 상관없는데 당연히 우리가 누릴 것이 전도 선교인 거지,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환기 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와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데 다른 이유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까지도 있다니까요. 어떤 일은 너무 선해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 선하다는 게 뭡니까? 그 선함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맞는 말 같은데 세계복음화의 길과는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뭐 나쁜 짓 해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죠? 진짜 복음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 그 길 속에서 기도하면 답은 헷갈리지 않는다니까요. 이런저런 답, 많은 답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답이 맞다니까요.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를 통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확인해서 갱신해야 합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언약 따라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한 주말도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말씀의 본문 속에도 나오는데요. 그죠? 내용에는 안 나오는 것 같죠? 왜 그런데 제목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인가? 내용 구체적으로 이러니까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1대지, 2대지, 3대지 그 내용들을 진짜 보시고 누리시고 깨달아진다면 저는 이 고백이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여호와께서만 찬송받으셔야 하는구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은 그 육신적인 눈으로 라헬을 외모로만 보고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눈으로 보셨다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을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다니까요. 그죠? 우리를 그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곰보든 째보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라반의 인본주의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이전에 야곱의 인본주의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른 눈으로 다른 시선으로 그래서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그죠?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진짜입니다. 온전합니다. 그 속에 있으면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호와께 찬양 드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법 누리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도 가정도 후손도 가정의 달에 더욱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저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 아니지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냥 얘기로만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한 구절로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언약을 발견케 하소서. 우리가 가야 하고 또 누려야 할 그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파수꾼으로서는 우리에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